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는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발치에 한 여인이 들어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할 때 룻은 자기가 룻이라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므로 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돌아왔습니다. 룻이 밤새도록 기다렸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서 그 되어진 일을 듣고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보아스가 나서서 이제 그 일을 시행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기다리자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갈 때 성문 위에 올라가더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그래요. 기업 물을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너가 엘리멜렉의 그 집에 기업을 물을 자이다 하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그
엘리멜렉의 집에 그 기업을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할 때 어떤 마음에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고 또 어떻게 그 재산을 그 죽은 자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 반 재산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게 하고 산 재산을 누구에게? 그 죽은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이요.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아스가 야 너가 그 기업을 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밭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그 사람, 그 부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누구에게? 그 죽은 사람에게 그 대를 잇게 해야 한다 할 때 이 기업 물을 자 그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네?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땅을 사는 거예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입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주인을 누구에게?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업을 물은다? 그거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난 그렇다면 난 포기하겠다.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냥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다고요?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내가 포기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은 자,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자. 그 다음 순위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에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고 또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후손을 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고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겠다고 이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선포함으로 이제 그 일이 공식화가 되어졌어요. 이제 성문에 있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런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룻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아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룬 가정이 베레스의 가정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그런 것이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네? 베레스의 가정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레스가 누굴까요? 네.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베레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 그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그죠? 셋인가요? 셋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둘째가 결혼해봤자 자기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이 유다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어리기도 하지만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 죽었지. 누구하고? 며느리가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되어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래 창녀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유다가 그 여인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룻을 통해서 이 베레스와 가정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18절을 보면 이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스의 계보가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이 누구일까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납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연히 만났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들어갔어요. 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을 만났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놀라운 일, 어떤 일이요? 이 다윗이 낳아지는 그 가정이 늘 보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요. 어찌되어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일에 그 나오미에게 순종하였고요.
또 보아스는 자기에게 희생이 되어지나요? 손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룻의 순종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지나고 보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순종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심에 누구를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보아스와 룻이 자기를 통해서 누가 이루어질 것을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을 어찌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자 되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고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